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형님도 있고 아우님도 계실 것이고, 우리가 이래 교회 안에서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안의 가족이다. 비록 육신적으로 혈연의 관계는 맺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그래서 다 형제와 자매가 되는 하나님의 가족임을 늘 기억하고, 그런 합당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가지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날에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불려지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대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졌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을 본받아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교육하며 봉사하며 또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이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교회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특징 짓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가운데 하나가 교제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이 말을 코이노니아라고 부르는데, 이 코이노니아, 교제를 통하여서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가? 오늘 이것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신약 성서에서 18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바울 서신에서 이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교제, 교통, 참여, 협력, 사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교제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드리는, 바로 그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코이노니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수직적인 막대기와 수평적인 두 막대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평적인 막대기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수직적인 막대기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수직적인 그런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교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수평적 막대기의 의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의 교류를 가진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과의 교제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교제 속에 있어야 하는가? 첫째는 기도의 교제 속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7번이나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표시하는 낱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뜻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전달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제 삶이 이렇습니다. 저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저의 소원이 이런 것입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이루어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탄생했던 오순절 때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에 응답으로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시간 속에 구체적인 현장 속에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은 이제는 주님의 복음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람들로서 그렇게 그 삶들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 원동력, 그 힘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그들은 담대하게 용기 있게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복음을 전파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감격과 큰 기쁨을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알지 못하고 망설이고 혼란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람들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보여주심으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행동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지혜를 얻고 능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의 삶을 성공적으로 자기 자신들의 삶들을 이루어 갔던 모습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육적인 모든 생활에서 성공자로 자기 자신들의 삶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끝없는 중단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런 은혜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의 생활의 패턴은 기도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굳세지 못하고, 그리고 생각은 너무도 얕아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어떤 요구, 청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무언가를 기도하는 것은 단순한 청원에 불과합니다.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우상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대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냥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뿐이라, 그런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시대의 경건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수도원에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너는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주님, 당신 자신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조금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구하는 것은 주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주님 자신이 내가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과의 그냥 교제 속에,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만을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주님을 통하여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높은 수준의 기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다른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해서 얻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것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자신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마음껏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구하지 않아도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을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원합니다 라는 말은 이런 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신약에서 8번이나 사람과의 교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께서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율법, 선지자, 구약이 많은 것들을 하라 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대답해 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신앙의 삶 속에 포함되고 그 신앙의 삶 속에 뒤따라와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을 향한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는 겸비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는 잘 하는데 사람에게는 형편없이 한다. 올바른 신앙이 되지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에게는 잘 하는데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 올바른 신앙이 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신앙에 뒤따라와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관념적인 종교에 불과하고 신앙이 없는 사랑은 단순한 윤리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제를 가장 강조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요한 1서 4장 10절로 11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자.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렇게 끝없이 사랑의 삶을 강조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 헬라어에서 사랑을 4가지로 말합니다. 혈육적인 사랑을 가리켜 스톨게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 무엇일까? 이웃을 내 혈육처럼, 내 가족처럼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제하고 성도들이 서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할 때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내 몸처럼. 우리 성도들이 내 혈육을 나눈 가족처럼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2번째 사랑의 단어가 필로스 필리아라는 말입니다. 우정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친구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나와 함께하고 내 모든 인생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친구,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존재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사랑이 또 어떤 사랑이어야 하는가? 친구 같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슬픔을 같이 하고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사랑,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가 에로스라는 말 아닙니까?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버립니다.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것이 에로스, 이성적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랑이 아가페, 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신적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온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힘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이런 사랑의 코이노니아,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가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누구를 볼 때라도 우리가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교제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교회인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그저 감사한 마음이 넘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그저 성도들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충만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면 그저 감사한 마음이 풍성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이 넘쳐나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의 공동체, 우리 오천중앙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헌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제에는 헌금이 따른다, 그런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데 가족을 위하여 우리가 물질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아깝지 않게 물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아낌없이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몸으로 또 물질로 우리의 모든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는 바로 그런 헌금의 코이노니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것을 오용함으로, 잘못 사용함으로 선한 것을 악이 되게 하고 좋은 것을 나쁜 것이 되게 할 뿐이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본래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모든 것들을 사용할 때 그 결과는 아름답고 선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지식,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물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바르게 사용하게 될 때는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제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가 부모의 자리에, 자녀가 자녀의 자리에, 학생이 학생의 자리에, 정치가가 정치가의 자리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으며 왜 세워졌는지 알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제 자리에 있으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대로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는, 이것이 바로 헌금의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헌신의 아름다운 교제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성도의 교제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코이노니아, 사람을 향한 사랑의 코이노니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물질의 코이노니아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여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며 서로 관심하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속에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것들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